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신앙하는가, 나는 무엇을 신앙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꼭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 늘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외형적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내 내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인간관계와 또 나의 영적인 수준들, 나의 믿음, 나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있을까?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진다면 오늘 나는 분명 거기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시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400년 후에 나는 어떨까요? 생각할 수 하는 범위를 아마도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인생이 400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나의 또 다른 분신,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거듭하며 400년 후에 우리 가문은 어떻게 돼 있을까? 가문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썼지만 내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가문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이 연구의 효용성과 또 정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가문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하나인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과 유전의 연구라는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서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도출해낸 보고서입니다. 맥스 주크는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하고 싶은 것을 늘 즐기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내 신앙생활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구속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걸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맥스 주크를 연구한 알버트 윈십이 보고서에서 그는 자신을 위해 산 평생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걸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맥스 주크의 가문에서 도합 1000명 정도의 후손이 나왔는데 충격적이게도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겠 분도 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1400명 정도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목사, 대학 교수, 작가, 국회의원, 부통령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하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가문을 일반화시키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표본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맥스 주크의 가문이 나쁘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모두 맥스 주크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무리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차이, 분명한 가치 차이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며 살고 무엇을 꿈꾸며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붙들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자손손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교회 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단어를 교회 내에서는 폐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폐기 처분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개인의 죄인 겁니다. 죄는 되물림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저주가 가계를 타고 흘러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가정에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그것이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색한 부모 밑엔 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자녀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노하는 가정 안에서는 분노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이르기도 하지만 자자손손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의 의무사항, 의무조항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라고 합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해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느냐,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갓난장의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아이야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좋은 유산으로, 그것이 유업으로 남겨주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죠. 40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00년 후에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평생 보지도 못할 40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역으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400년 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손에 대한 엄청난 그 갈망, 열망, 또 그것이 부담감으로 평생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구체화되고 그것이 분명해져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만나는 건 문제, 산 넘어 산, 그 문제가 나를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열려질 줄 알았는데, 내 앞에 여전히 문제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요원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나? 과연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분명한 것인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획은 세우는 것이 맞나? 이 일은 진행됐나?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중국집에서 밀 키우러 갔나 보다. 왜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뭔가 어떤 징조가 보여야지 나에게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자 해결할 방법,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도 해방시켜드리고 나도 자유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시죠.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안 될 일 때문에 끙끙거리시면서 이 정도 해도 안 됐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놓을 테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이룰 것, 그것을 너에게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 권력이나 힘이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로 내가 오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고 있냐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삶과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공간,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유효한 법령이고, 이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 가치가 없는 무능력한 법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중요한 선택의 문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으십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우린 더 익숙하고,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자원을 찾는데 더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진작에 또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오늘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십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나아갈까? 기도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린 반대로요, 본질이 아니라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그것, 심지어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들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설치고, 우리는 그곳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심지어 조금만 마음이 식어버려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돼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요즘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이 백성이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말합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 다시 말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 그 존재를 폐기 처분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 쓸모없으니까, 쓸데없으니까 그냥 옆에다가 밀어놔야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무언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이거 못 쓰겠다 하고 쓰레기통에다가 폐기 처분하는 게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요, 물로 씻기시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십니다. 먼지더미라고 불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시지만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고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 내가 사는 방식들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장면이라고 했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밤이 늦었으니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시키셨냐면요, 별을 세어보게 하십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여러분 낭만적으로 세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밤중에 저희 아이들하고요, 별을 보러 갔는데 별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인공위성들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눈에 더 잘 보입니다. 아이들하고 하나씩 찾아보면서요, 스마트폰 어플로 여기에는 이변 별자리가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잠 안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양을 셉니다. 양 하나,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러다 보면 잠이 온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잠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렇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앉아가지고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그때는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세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단순 노동은요, 졸음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다시 세. 세는데 100만 열 하나, 100만 열 둘, 100만 열 셋.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졸려요. 뭔 놈의 별이 이렇게 많냐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끝까지 다 세어보자. 세보는데 아브라함이 못 셀 지경이 됐겠죠. 밤새도록 셌으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별 참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별 보여줬는데 또다시 질문해요. 이 말은요, 계약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 공증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쓰자고. 우리 같이 간인까지 하고 날인해가지고 이거 물을 수 없는 계약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했는데 보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애따 모르겠다, 계약서 쓰자 하고 계약서 종이를 가져온 대신에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9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이 지금 짐승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 짐승을 쪼개서 마주되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죄송합니다. 제 몸을 예를 들겠습니다. 짐승을 가른다는 건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반으로. 그걸 잘라서 반으로 쩍 벌려놨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했대요. 여기 그렇게 쓰여있죠? 밤새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는데 그 일을 했더니 그걸 보고 솔개가, 다시 말해 독수리가요, 그 하늘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먹을 것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밤새도록 그걸 쫓아냈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냈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한 게 무엇입니까? 별 셌어요. 그쵸? 별 셌습니다. 나를 세면서 별 센 사람한테 그 짐승을 가르라고 하는 중노동을 시키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뭘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이걸 먹으려고 뱅글뱅글 도니까 그거를 힘을 다해서 내쫓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음 1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쳐서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졸렸으면, 얼마나 잠이 오면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불면증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으면 꿀잠을 자서요, 아침에 내가 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수련회에 갔다 와서 저녁 5시부터 잠을 자더니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지쳐 잠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한마디로 가위 눌리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꾸면서 잤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몽의 내용이 무엇일까? 무슨 악몽을 꿨을까요?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악몽 있으십니까? 13절, 무시무시한 악몽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너는 알라. 쾅쾅쾅쾅 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에 보여주신 것, 지쳐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꿈이 뭐라고요? 네 자손은 400년 동안 종살이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40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까요? 지금 나에게 자녀도 없는데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꿈에 보여줄 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400년 후에 우리 자손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다. 그리고 그게 금방 지나지 않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고통받을 거다. 진짜 악몽 중에 악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끔찍하겠죠. 아마 일어나서요, 꿈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왜 주시는 겁니까? 400년 후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문제도 있다. 그러면 40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당사자들은 그 400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악몽이고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명기 7장 6절, 그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후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던 그 은혜가 4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해 내셨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보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내셨대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답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작고 연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400년의 애굽 생활을 종결하고 40년의 광야 생활마저 마치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초입에 서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현장,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이 창세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사용하시고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삶을 재해석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의 장벽이 찾아올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십니다. 이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약속 맺는 당사자들이 쪼개진 동물 사체, 거기로 지나가는 풍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그냥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쪼갠다고 했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겠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맹세죠.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럼 약속은요, 상호 간에 맺는 거잖아요. 계약서도 간인을 하는 이유가요, 나와 너 갑과 을의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이 약속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 약속인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되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놓고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별들만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넘어질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 약속의 이행 문제는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그 하나를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잃어버릴 400년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너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나는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해내실 거고 너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거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신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순간, 우리가 힘겹고 외롭게 버티고 있는 그 순간, 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400년 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40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거는 요술방망이처럼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딘 결과물들입니다. 그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지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이테를 만들어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커다란 산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고 싶으십니다. 지나간 시간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그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의 결과물입니다. 혹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상상력으로만 가지지 마시고, 오늘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떻게 주 앞에 살아낼 것인가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을 때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미래, 먼 시간들, 마치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나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 안타까운 먼지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0년 후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추억과 기록 속에만 남아있을 그런 교회와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흔적들이 5년 후, 10년 후, 400년 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믿음들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짓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